나주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참.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고 남은 시간을 헛된 일에 투자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잘 보고 남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교제코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시편 119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19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에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나주교회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봉사회장님께 이사 계획도 좀 듣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소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한때 우리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좋았었는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이런 나주처럼 좀 밝고 제 눈에는 현재까지 제 눈에는 구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요수교회도 참 좋거든요. 좋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어떤 교회든 그렇게 성장하는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구원받았고요. 93년 11월에 구원을 받았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2020년에 전도인 부름 받았고 광주교회에 있다가 작년 9월에 요수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수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 보시면요. 내 눈을 열어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눈은 자기가 뜨는 거잖아요. 자기가 뜨는 건데 왜 열어달라고 했을까? 우리 형제자님들은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예? 눈 떴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가끔 매우 신실한 분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뜨는 게 사실 눈이죠. 예, 눈 뜨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여는 것을. 그리고 저녁에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눈 감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은 사실 자기가 뜨고 감는 건데 이 시편의 기자는 열어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각자가 묵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눈을 떠도 못 보는 것들이 있죠. 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못 보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눈을 열어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들이 운동해라 젊었을 때 나중에 훅 간다 이런 말씀 이제 해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운동 좋지요 하고 이제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이제 40을 넘어가고 이제 건강검진 하니까 이제 각종 수치들이 그냥 조금 벗어나는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 위기감이 딱 오면서
그때서야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알지만 우리가 안 하다가 진짜 깨달으면 하면 그때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 열어서의 느낌으로 보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라고 했냐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자체는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18절에는 주의 법이고 19절에는 주의 계명, 이런 식으로 뭐 법도 말씀,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18절 자체가 가리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이한 것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어떤 것을 갖냐면 우리가 이제 딱 보자마자 각이 나온다고 하는데 딱 보자마자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딱 보자마자 찬양대 소리가 참 너무 좋다, 활기찬 것 같다, 이건 이제 보자마자 느끼는 거고, 여기서 좀 지내보면 뭐 항상 좋겠습니까? 나주교회도 문제가 많겠죠. 죄송합니다. 전혀 호응이 없는 것 같은데 묻자고 한 말이었는데, 모든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게 정상 아닙니까? 병동이잖아요. 병동.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 하시거든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다, 병동이니까. 근데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놓칠 뻔. 기이한 것. 그러니까 뭐냐면 딱 보자마자 아는 거 말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네. 그 기이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은혜였구나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이 그 인도하셨구나, 그거 보게 해달라는 이 기자의 간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죠. 손님. 오늘 저는 이 손님입니다. 그렇죠? 손님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땅에서 객이다, 나는 손님이다. 그러니까 손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않죠. 잠시 왔다 가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잠시 이곳에는 살다가 간다, 이 개념을 갖고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양팔 저울과 같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은 사실 양팔 저울 같습니다.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여기에 관심 있는 것들에 우리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투자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보는 TV도 유튜브도 생각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맞다, 이런 때도 있고요. 혹은 좀 더 주님과 가까운 분이라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할 텐데, 어쨌든 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은 이제 같이 가기는 좀 사실은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 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집 같은 거,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이겠죠. 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나는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에게 숨기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한 소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 봤냐?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잘 본 사람들, 이 현실을 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로 잘 본 사람들, 그런 예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25절입니다. 되게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3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27절 보시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 출애굽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우는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장면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그 땅에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이 정탐꾼을 지파별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체력도 괜찮고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12명 정도를 뽑아서 40일 동안을 두루 다니며 봤죠. 보고 와서 모세와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은 동일한 걸 본 겁니다. 동일한 걸 보고 다른 판단에 이르렀어요. 28절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을 본 거예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가면 이깁니다. 가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12명 중에 2명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 10명과 2명으로 같은 것을 보고 의견이 나뉘었죠. 자, 그러면 이 10명은 가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명은 아니다 가면 이긴다. 그러면 이 10명 우리가 이제 결론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10명은 잘 본 걸까요? 못 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 진짜 못 봤을까요? 저희가 늘 현실에서 겪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말씀 자체로만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사실 쉽겠죠. 우리도 2명처럼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이제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이 잘 못 봤냐고요. 근데 잘 봤잖아요, 현실을. 이 사람들은 뭐
군사들이 지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200만 명 같이 있는 거고, 보니까 이미 성터를 쌓아가지고 이 대장부들이에요. 키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딱 포진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서 이기냐.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히 본 거죠. 10명은.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2명 역시 현실을 봤는데 어떤 현실이냐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을 본 거죠. 말장난 같은데 사실 믿음의 세계가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보고 맞아, 나도 2명처럼 되고 싶어 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현실 앞에 딱 서면 2명처럼 되고 싶은데 10명처럼 현실은 잘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하면서 10명처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10명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2명처럼 되고 싶다. 근데 이제 10명, 우리가 알죠. 이 결론도 이 10명이 훨씬 설득력 있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고생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무엇이 달랐냐 이거예요. 그 2명이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보게 하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면 보게 하소서고 길게 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저도 하나님, 저도 2명처럼 보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이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 보다가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뭐 눈을 통해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 눈이 엄청 수고롭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카톡 쓰잖아요. 카톡 하면은 이제 글자 보내면 금방 바로 가죠. 그죠? 여기 이제 좋은 게 있어가지고 사진 딱 찍어서 보내면 좀 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눈이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를 설명드리려고. 눈은 글을 보고 있을까요? 사진을 보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처리하고 있을까요? 동영상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고화질의 동영상을 계속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거는 사람이고 저거는 책상이고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눈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려면 지금보다 뇌의 특정 부위가 한 10배 정도 커져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는 것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한 10개 중에 1개 정도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이 뇌가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건 딱 잘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박다, 사람이 많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다 버린대요. 이해를 시키려고 예를 들어보면, 자, 지금 이런 거죠. 자매님들이 미용실 가가지고 한 15만 원 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에 온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제 형제님이 이제 사력 있게 말씀하십니다. 뭐? 자님이 아니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뭐? 이게 뭐냐면 보는 게 너무 달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에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 저 전도사의 머리는 왜 저렇지? 왜 양복은 저렇게 뭔가 어깨가 흐느적 하고 있지? 이런 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걸 딱 본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요. 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마치 유튜브처럼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찾아서 맨 처음엔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추천 동영상이 비슷한 영상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눈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다시 영향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손질하시는 분한테는 항상 머리가 보입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보이고, 머리를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어렸을 때는 특별한 가치관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남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안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옷을 안 사주지? 저 친구는 저런 옷을 사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뭐 브랜드나 전혀 관심 없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무나 창피하게도 나이키 옷만 입습니다. 창피해요. 제가 너무 창피하다 막 그랬는데 얘는 이제 브랜드라는 게 이제 들어온 거죠. 원래 얘는 아무거나 입는 애였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나이 되니까 이제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컸다, 어른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이 좀 생기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좁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보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고 그게 보여서 봤는데 다시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원래 눈 자체가 10개 중에 하나만 보게 돼 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중요한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보면 괜찮은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으면 이제 이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눈 자체가 그렇게 생겨 있고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하와의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죄를 부추기는 마귀가 있었고 그 죄의 시작을 딱 보면요. 하와가 눈을 들어 열매를 바라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저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이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그 지점을 가지고 마귀가 살살살 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었고 보니까 먹음직한데? 괜찮은데?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데?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 딱 됐잖아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쯤 가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 롯이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을 떠날 때도 어떻게 돼 있냐면 야 너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쪽 할게 우리 갈라서자. 그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롯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애굽을 잠깐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텐트 생활하는데 애굽 잠깐 경험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이거 좀 먹고 살만하네. 이런 게 있어야 되구만 하고 떡 봤더니 이거 물도 넉넉하고 좋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죄의 시작도 육신의 시작도 사실 본 것, 생각한 것, 영향을 받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은 보면 살고 어떤 건 보면 죽는 거예요. 이 죄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의 단서가 있는데 민수기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 물려가지고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는 방법이 뭐였냐면 장대 위에 노뱀을 들려가지고
노뱀을 본즉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보면 죽고 어떤 건 보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너무 적은데 10개 중에 하나 보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잘 못하면 어떤 거는 보면 죽고 어떤 거 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문은 사실 너무 절박한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어떤 게 이해가 가냐면 우리가 항상 보다가 다른 곳을 볼 때가 있대요. 예를 들면 댁에 돌아가실 때 집에 갈 때는 내가 왼쪽을 한 블럭 가서 왼쪽으로 틀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가요. 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가다가 언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되냐면 공사 중 같은 거 만나면, 그죠? 공사 중이면 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사다리차가 있으면 여기 2층에 이런 게 있었네? 그동안 못 본 것을 장애물이 등장하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좁은 곳을 보며 사는데 이게 아니고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주시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장애물을 놓으시는 거죠. 그래야 딴 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제가 어리기 때문에 40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흔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안 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죠. 새로운 환경, 고난, 고통, 이론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곳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항상 있는 교제, 언제나 올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네. 이것을 처음 알았잖아요. 그래서 교제의 소중함,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의 감사함, 이런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흔드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헛것이 아니죠. 자, 민수기에서 10명의 의견을 결국 들었습니다. 10명의 의견을 듣고 40년 광야의 생활이 지났는데 그것이 헛것이었을까요? 헛것이 아니었을까요?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그죠? 그 헛고생이었을까요? 헛고생이 아니었을까요? 괜히 그때 그래가지고. 자, 신명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민수기 뒤에 신명기 구약성경 275페이지 8장입니다. 신명기의 신은 새로울 신, 매울 신 이런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하여 명한 기록. 모세가 처음에 레위기 출애굽기 때 율법을 들은 그 백성들이 약 40년이 지나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아주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나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듭하여 신, 명한 기록,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거듭하여 명한 기록이어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중에 8장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는 갈랐지만 아직 나의 하나님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2명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었는데 아직 10명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싼 시간이라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시간과 고생을 통해서 겪어내야만 하고 그때서야 얻게 된 나의 하나님. 아니 어떻게 밥을 그냥 먹냐? 농사하고 사서 먹지 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버려요. 이건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진짜 내리네. 이 땡볕에 죽을 줄 알았는데 구름 기둥이 지켜주는 거예요. 오호. 저녁엔 너무 추웠는데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진짜네. 이걸 40년 동안 몸으로 버텨내면서 얻게 된 지식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필 받아가지고 꽂히는 그런 거 말고 시간이라는 것을 통과해가지고 온몸으로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 제가 학예 수양회나 동계 수련회, 각종 수련회를 가면 저는 그 넓은 공주 수양관에서 딱 요 정도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3박 4일을 지내고 옵니다. 이제 저는 계속 거기에만 있어요. 공주 수양관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옵니다. 뭐냐면 저한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증명해 주라고 해요. 선생님, 저 구원받았는지 저는 받은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저도 사실 헷갈리고 옛날에 받았고 침례 한 4번 정도 받았는데 지금 이게 머리로 믿는 건지 가슴으로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저는 이제 보통은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라고 이제 웃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들 잘못은 아닌데 우리 이제 구원받은 1세대 분들이 계시고 이제 구원받아서 결혼해서 낳은 2세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세대들이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 1세대 구원을 어른 때 받으신 분들은 비교적 구원 의심을 좀 덜 하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교제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앉아 계시게 됐냐면 잘 놀다가 잘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어째 그래 배려 불었네 이 말을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다가요 어느 날부터 친구들을 안 만나기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도 감수하는 일들을 있죠. 그리고 한 번씩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도 듣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을 겪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험과 검증을 통과한 믿음이 됐을 때 이곳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확신의 과정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를 통과하신 후에 이 자리에 앉으니까 구원의심은 사실 이미 그때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오신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로서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닌데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이고 교회에 나가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가는 걸 좋아했던 분들에게 둘러싸여서 크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이 많이 없어요. 믿음의 시련도 별로 없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크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항상 좋아해주고 어떻게든 나가게 해주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은 아닙니다.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차단돼 있죠. 누구랑 놀리지 마, 뭐 또 하지 마. 그래서 온실처럼
많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복음 교리만 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는지, 정말 어느 순간에 믿었는지, 믿으면 뭐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대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께 배운, 여기 저희 중고등부 때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그때 선생님들께 배운 학교에 성경책 한번 가지고 가볼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우리 교학교 선생님께서 성경책 가져가서 학교에서 읽으라고 하셔서 제가 중2 때부터 교재를 나왔고, 제가 교재를 확실히 붙은 건 중3 겨울방학 이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갖고는 갔습니다. 성경책을 갖고는 갔는데, 이걸 꺼내서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중학생 때. 갖고 갔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꺼내는 게. 그래서 이제 가방 안에만 있었어요. 선생님 또 물어보시잖아요, 읽었냐고. 근데 거짓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했는데, 이제 양심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얼른 빼가지고 잠언 한 장을 읽고, 아무도 제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읽고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번 하니까 뭘 알게 됐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 별로 큰 일이 아니네. 그리고는 이제 뭐 잠언 한 장 정도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냐? 이런 친구도 있고, 야, 나도 다니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야, 기도해야 기도 하면서 놀리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생활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간증해 주면서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보라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이 싹이 트는 과정이 있는데,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고생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는 그 대가가 필요하죠. 우리 1세대와 2세대는 그 대가 지불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든 친구들에게 신앙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신명기 8장 2절 4절을 보시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구역, 새로운 봉사, 우리는 새롭다는 것 자체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싫어요. 싫고 불편합니다. 혹은 새로운 전도자,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편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뭔가 지금 새로운 것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은 정정합니다. 그 방법이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사람, 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고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보여주신 사례가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66페이지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 엘리사라는 사람과 수넴의 귀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로 쭉 진행이 됐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 혈통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왕들이 종종 등장을 했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사실 시대적으로는 기적이 늘 풍성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창조 시대, 또 언제 기적이 있었을까요? 초대 교회 시대, 또 언제 기적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사실 기적이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속 있지는 않았어요. 아주 많은 기적이 집중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근데 이 엘리야 엘리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던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을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몰랐을 때는 뭔가 이 센스, 어디가 더 활동하기 편할까요? 남유다였겠죠. 아무래도 호의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랑 저기 어디 시장 같은 그 마트 같은 데서 설교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죠. 여기는 대부분은 호의적인 눈빛으로 봐주실 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시니까. 근데 이 엘리야 엘리사는 그렇게 기적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 같습니다. 이제 선배 목회자에게 들은 표현인데요. 사랑의 표현 방식.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요, 무섭기도 한데 이거 참 사랑의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겪지 않을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러한 것이라도 보고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구절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다. 정말 이 증거라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로 북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사라는 분이 활동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수넴이라는 지역은 엘리사라는 분이 살았던 갈멜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엘리사라는 분이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안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잔소리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대머리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수넴이라는 곳 40km를 보면 얼른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광주교회에서 한때 6학년 졸업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이 걸어가기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광주 일곡지구라는 곳에서 담양교회까지 걸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한 20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이동하실 때 거리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km 그러면 별 느낌이 안 와요. 예수님이 뭐 20km 하셨나 보다. 근데 아이들하고 그걸 같이 걸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10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 보통 해가 지고 6시 정도에 도착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걷는 거니까 이걸 걸어 다니셨다고 하면서 아예 안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 한번 이동하시는데 보통 직선거리로 16km, 19km 그러거든요. 근데 걸어가면 예수님 힘드셨겠다. 이제 이 생각을 몸에 새겨버리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 나주교회에서 20km를 걸어가면 광주공항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km예요.
엘리사가 실제로 걸었던 40km는 무한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순회를 뺑 하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 무한공항 정도 남았을 때 수냄 여인 집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되게 힘들었겠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냄에 귀한 여인이 사는 거예요. 귀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귀부인 이런 거보다도 그냥 돈이 많은 을 지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간권한 거예요. 간절히 권해서 제발 밥 한 번만 드시고 가시라고.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인기 없는 사람인데 정말 고생하면서 오고 정말 고단했겠죠. 앞으로도 무한공항까지 걸어가야 될 그 거리가 남았는데 유독 이 집에서만큼은 엘리사를 알아주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겠잖아요. 그죠? 이 고생스러운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보였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오늘 주제인 보게 하소서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면 자 4절 9절 4장 9절 대접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자 여인이 한 말이죠. 남편에게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알아. 저분은 하나님 사람이야. 내가 아노니에 동그라미 한 100개 정도 쳐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왜 알았을까? 그 여인이 알았던 이유는 뒤에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23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한테 지금 가려고 해? 라고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40km의 거리를 초하루와 안식일 매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km를 귀한 여인이니까 뭐 짐승을 타고 갔겠죠. 무한공항까지 여기서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요. 그 거리를 계속해서 매주 가다 보니 엘리사라는 분을 보게 되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과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당시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는 한 명이었는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이게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와 인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마치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까? 이제 2달 정도 후면 이사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당에서 이야 좋다 나가자 해가지고 오신 분과 광주에서 독립할 때부터 어려운 시절부터 겪어내시고 그 많은 일을 통과하시고 참 교회의 여러 일들을 지내신 그분의 마음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여기에 이걸 해놓으시고 뭔가 세팅을 해놓으셨잖아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실 더 보이죠. 부족한 것도. 그냥 오신 분한테는 이거 넓고 좋다. 좀 어둡네. 뭐 요 정도 볼 수 있겠지만은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하고 이것도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밥이라도 꼭 드시고 가셔야 된다고 이 마음으로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보고자 하는 자에게 사실 주님께서 더 보게 해주세요. 자, 다시 앞으로 10절입니다. 내가 아니까 뭘 해야 되느냐? 10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4장 10절입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요 밥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도 40km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거 하루에 갈 거리가 아니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아니다. 내가 밥으로 이게 이분 좀 쉴 수 있도록 내가 방을 좀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보니까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니까 내가 방을 대접하는데 책상이 있어야겠다. 책상. 언제든지 글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늦게까지 하실 수도 있으니까 촛대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침대만 딱 놔두고 편히 쉬고 가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엘리사가 이 집에 이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집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방에 가가지고 누워서 잡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서 내가 선포를 아무리 해도 듣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죠?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녹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워있다가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자, 엘리사는 인기는 없었지만 이미 나라를 한번 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아는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받으면 꼭 줘야겠다는 생각이,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이심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가로되 13절 뒤에 좀 보면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저는요 뭔가를 원하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히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받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도 이제 밥 한번 사가지고 서로 이제 나도 받고 나도 주고 이러면 이제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받았는데 이 여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뭘 줘야 되는데 이 이제 생각이 당연히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생각을 합니다.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네. 그럼 이제 해줄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잖아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냥 아들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배웠던 그 코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땅의 코드가 있습니다. 땅. 이 출애굽이라는 것도 뭐냐면 주님께서 명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이주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하고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출애굽 1세대는 악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2세대가 가서 그 은혜를 취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이 여인은 지금 귀하잖아요. 땅이 많습니다. 땅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땅을 어떻게 사고 파냐면 못 사고 팔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지금 땅이 많습니다. 남편은 늙었어요. 남편은 순서상으로라면 얼마 안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본인이 관리하겠죠. 근데 본인도 죽으면 누가 관리할까요?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다가 이제 끝날 위기에 처한 게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귀하기 때문에 아들을 얻으려고 노력도 해봤겠죠. 자식을 얻으려고.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나의 충실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밥은 대접하면서 그렇게 그 정도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오니까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네.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 이 땅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민수기 끝에쯤 나오는 땅을 배분할 때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 은혜로서 얼마나 귀중히 보시는가를 알 수 있는 기사인데, 이제 출애굽이 끝나니까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나눠줘 가지고 이 광야의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요. 엄마, 왜 우리 지금 이 고생하고 있어? 아,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땅을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 거기 가면 정말 좋은 땅일 거야. 오, 그러네.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면 너무 좋겠다 하고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이제 땅을 배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누구 지파 무슨 땅, 누구 지파 무슨 땅. 우리도 듣고 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왜 우리 집은 안 나오지? 알고 보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나 그 땅 받아가지고 기쁘게 살라고 했는데 남자가 없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땅이. 너무 억울하죠. 나 믿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러실 그리스도인은 없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식당 가가지고 뭐 먹고 있는데 그 안에 뭐 모기 같은 거 같이 들어서 나온다 이러면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사장 나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봇의 딸들이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저희가 무슨 고라 자손처럼 반역을 해가지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는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인데 그런다고 땅을 안 주시면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모세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이 사람도 이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법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법이라는 겁니다. 법.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런다. 그러셨을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시고 법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볼 줄 알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안 봐요, 거기를. 그리고 다른 곳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법을 바꿔주셨어요. 그 마음이 옳다. 그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천국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을 위해서 더 상을 쌓고 살아. 사실 이런 거죠. 진짜는 사실 저 세상이잖아요. 진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사실 주님께서 함께 살고자 한 진짜 세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전토의 전톡을 가옥의 가옥을 연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그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아주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광야의 1세대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너무 소중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끊길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4장 15절 보시면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돌이 되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여인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내주 들어왔을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아주 귀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낳았던 아이 덕분에 이제 땅을 상속할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은혜가 이 집에 흐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아버지 일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놀고 있을 무렵 어느 정도 큰 거죠. 커가지고 있다가 열사병 걸립니다. 머리야 하다가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머리야 하다 죽어버려요. 뭐예요 이건 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죽어버린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딱 두고 바로 찾아가거든요. 엘리사를. 그러니까 뭐 원망이나 이런 구절이 없고요.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분도 믿음의 근육이 있는 분으로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자 하는 자에게. 여기는 좀 표를 해놓으시고요.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큰 물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파도가 높이 치니까 배와 함께 하늘처럼 올라갔다가 또 파도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랜다는 거죠.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29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낚시를 하면 이 방파제나 갯바위, 그러니까 바로 물 앞에서 하는 낚시가 있고요. 배를 타고 가서 큰 바다에서 잡는 고기가 다릅니다. 그 얕은 바다에서는 얕은 작은 물고기가 나오고 큰 바다에서는 큰 물고기가 나와요. 작은 건 이렇게 다시 방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대신 대가가 있어요. 훨씬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였던가 그것도 보면은 엄청난 대어를 낚아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뼈만 앙상한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깨작깨작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생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러니까 신앙의 모험을 한 사람이 갔다 오면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 겁니다. 모두회 때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맨날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신앙의 모험 같은 걸 안 해보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그래도 입을 벌려가지고 말을 하면 판이 깨지잖아요. 판이 깨지면서 뭔가가 균열이 생기면서 내가 뭐 핍박을 받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든 뭐가 생기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갯바위 방파제에서 앞에서 이렇게 사니까 뭔가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할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고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봤는데 안 되니까 기도 부탁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큰 바위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두고두고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바다로 보고자 하는 자에게 떠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여인도 그래서 아이가 죽었고,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이가 게하시가 오고 엘리사가 와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성경에 사람이 산 이야기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이한 것들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준 것, 아이를 준 것, 그리고 아이를 살려준 것까지 대단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열왕기하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접어놓은 곳은 4장이고요. 열왕기하 8장, 아이가 이미 살아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고통을 한 번 더 주십니다. 이제 뭐냐면 기근,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올 거다. 이미 엘리야 시대 때 3년 기근으로 나라가 한번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몇 년짜리예요? 7년짜리예요. 자, 기근은 기근인데 이제 뭐냐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었는데 아들이 생겼잖아요.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났는데 이번에 뭐냐면 7년간 모든 권속을 데리고 딴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이 다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등기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근인데 땅을 비워놓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잃을 위기를 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앙 안에서 단련된 그 믿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잠시 피신할 수 있는 믿음을 준 것 같아요. 자, 7년. 그래서 2절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3절 7년이 다음에, 자, 그러니까 한 절 만에 지금 7년이 넘어간 겁니다. 그죠?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왜 갔을까요? 왜 왕한테 갔을까요? 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딴 사람 와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대체로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경제적 번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과 이 신앙이 살짝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땅 다 없어져 버렸고 여인이 혈혈단신 왕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한 번에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히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찾아간 그날 하필
누가 왕 옆에 있냐면 4절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하필 왕 옆에 누가 있어요?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왕의 사안. 원래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받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뭔데 그래 하면서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했냐면 4절 중반쯤 보면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자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쓴물을 단물로도 만들고 야 대머리야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곰이 와가지고 찢어 죽여버리고 여인이 있었는데 뭐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근데 죽었다 막 다시 살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열고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신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자, 이 왕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이 그런 거 하나님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나 한번 보여줄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게하시에게 이제 듣다 보니까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나도 해줄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있고 마침 그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이 왕이 뭔가를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게하시가 그날 여기에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왕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만일 이 여인이 하루만 빨리 왔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여인이 딱 등장을 하니까 평소에 관심 없던 왕이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해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것을 신학자들은 섭리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말도 아니죠. 섭리. 게하시가 좀만 빨리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이 여인을 안 만나줬을 수도 있어요. 여인이 먼저 왔다면 왕이 관심이 없었다면 다 안 됐을 텐데 섭리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섭리로 그날 만나게 하시고 섭리로 여인이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고 7년 동안의 소출까지를 특별 공무원을 임명한 거죠. 이 일만을 위해서 왕에게 여호와만 아니고 나도 해줄 수 있다라는 마음까지 주셔서 이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건드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억지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섭리는 선배 전도자의 표현을 따르면 콜라를 따랐을 때 그 기포수를 하나님께서 조절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놔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드러나도록 뒤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딱 돼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적은 순간이지만 순간은 이 섭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섭리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었던 그날 만약에 내가 못 들었다면 혹은 그날 다른 일이 생겼다면 그 분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 여인의 손익 분석을 한번 해보죠. 여인이 투자한 건 뭐였습니까? 뭘 투자했죠? 밥값. 밥값 몇 번 샀잖아요. 밥 몇 번 샀고 또 뭐 투자했어요? 집 인테리어 비용 정도 넣었지 않습니까? 다 더해서 한 2천만 원 들었다고 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받은 건 뭐였어요? 자, 아들로 인해서 아들도 얻었고 아들을 키우는 기쁨도 얻었고 아들이 다시 사는 기쁨도 얻었을 뿐만 아니고 그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믿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많은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으로 인해서, 또한 어떤 말로 인해서, 어떤 행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 하나님, 내가 가진 자원 자체가 너무 지금 적어요. 10개 중에 하나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본다면 나의 인생은 너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보다가 끝날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늘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일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지금 제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구원받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교훈받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주교회에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며 성도 세우며 살고 있는 우리 귀한 나주교회 식구분들, 믿음에서뿐만 아니고 다음 주 있는 전도 집회, 이어지는 학예 수양회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성장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